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살았던, 장막 치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만나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한 해의 소출을 다 거두고 그 모든 열매를 어디에다가 넣는다 그랬어요?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지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절기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왜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인가를 하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를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예배가 뭐 하게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답이 없으면 흔들려요.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저녁 제목이 뭐예요? 네,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그 답이 없으면 뭐예요? 늘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을 찾고 있으며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금요일날 고린도전서 4장 하면서 말씀을 같이 봤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이 그들을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한다.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네, 떴는데 먹구름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럼 해가 안 떴나요? 떠 있잖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가리니까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들인 먹구름이 신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들 먹구름같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빛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산다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자기들이 막혀버리고 자기도 장애물이 되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처럼 우리도 뭐 한다? 부활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수군거리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을 수가 없거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을 일주일 지킵니다. 그 마지막에는 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확 붓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이 소출이 풍성해지게 해주옵소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퍼포먼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누가 와서 마시래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아시잖아요. 요나 하면 참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니느웨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예요?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 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스페인 가는 배 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 일어가지고 물고기 합돼서 물속에 들어가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얘가 물고기 밥 되니까 이제 정신 차려갖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다시 기회를 주서 니느웨에다가 뱉어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했어요? 회개합니다. 다 회개하니까 요나가 그 꼴을 보고 꼴이 보기 싫어서 도무지 이 꼴을 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요나를 볼 때마다 야 이게 진짜 선지자인가 싶으면서도 요나를 보면서 저를 봐요. 하나님이 복음을 줘라 그랬는데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쟤는 아니에요. 왜? 쟤는 우리를 얼마나 농락하고 북이스라엘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한,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지금 저 일본 가서 지금이야 조금 반일 감정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반일 감정 엄청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선교 저는 못 갑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나한테 거기 가서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나서 4장 보세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8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는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2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여기서 고백합니다. 요나가 왜 안 가는지 분명하게 말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국고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니느웨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3장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를 뭐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꼴을 죽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선지자라고요. 선지자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데려다가 뭐 하세요?
사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영종도 처음 왔을 때 부푸는 꿈이 있었다니까. 저 사당동으로 안 가고 영종도로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당동으로 안 가고 영종도 옵니다. 그러면서 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10분의 1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저에게 10분의 1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10년이면 되겠냐?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야, 10년이면 이병수 목사야, 네가 사람 되겠냐? 근데 지금 13년 됐거든요. 아직 사람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해요. 그러니 이런 요나 데려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얼마나 성을 내는지 하나님이 너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네,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아,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박넝쿨 주니까 햇빛 가려져가지고 좋아하다가 벌레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죽으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줘. 아니, 박넝쿨 죽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너 이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속상하냐? 나는 여기 앞뒤 분간 못하는 이 12만 명, 이 사람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만을 원해.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네,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나랑 코드가 잘 맞고 그런 사람 원합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만 갖고 다 나와 같은 사람만 모이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편협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가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부르고 계시며 누구든지 오면 목마르기 때문에 오면 뭐 한다고요? 내게로 와서 뭐 하라? 마시라. 부족함이 없을 거라니까요. 5,000명이 와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너희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라. 그리고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은을 달아주느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배부르게 못할 양식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내게 와서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하시고 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리라? 살아나리라. 영원을 얻으리라. 영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큰 날에 퍼포먼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실로와 물 가져다가 제단에 붓는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돌아다니다가 출애굽기 17장이랑 민수기 20장에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뭐합니까? 물 없어갖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명령했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반석 가서 명에서 처음에는 반성을 쳐라 그랬어요.
두 번 쳐서 물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해라. 근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열받았고 그걸 쳤다가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치면 반석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먼저 맞아요. 그게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초막절을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보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인용한 건데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35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못이 되리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샘이 솟으리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래서 에스겔 47장에는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차고 또 1천척 가서 재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1천척 가서 재보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 재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니라.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뭐예요? 다시 살아나더라. 어디까지도? 바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물이 갖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뭐가 될 것이라? 약재료가 되리라. 그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계시록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성경책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온다고요. 그게 뭔데요? 성전.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를 뭐 만들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러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샘솟듯이 솟아나리라. 그 힘으로 뭐 하리라? 살리라.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가 아니고 성령의 기운이 솟아나요. 시리얼 드시면서 호랑이 기운이 솟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돈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 때문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 봤잖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하늘 여왕 섬길 때 먹을 거 부족함 없었고 돈 부족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거 다 끊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뭐 하겠다? 하나님 버리고 하늘 여왕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이기고도 남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거 없어서 나발한테 구결하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제사장한테 가고 그냥 밥 얻어 먹기도 하고 얼마나 궁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시편 23편 그 1절 밑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그 기름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잔에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던 600명이 어떤 일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다른 데하고 전쟁할 때 가다가 600명 가다 지쳐가지고 200명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야, 너희들은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라. 400명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 뭐합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들은 안 갔으니까 주지 말자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넘쳐 흘러 내 주변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닿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한 주 동안 살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죽이는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나 아니면 사단의 사람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 이제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만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사단이라서요? 아니요. 그 당시 그 순간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죽이는 사람이 되지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심사모가 잘해주겠다고 또 안 하다가 이 양복 마이를 또 이렇게 딱 제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옷걸이 옆에 거북이가 있네. 그 옷걸이 오른팔이 거북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만큼이 젖었어. 옷을 딱 입는데 그게 딱 젖은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희 심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거기에 그냥 아무 말 못해. 목사님이 하는 순간에 열은 났는데 그냥 이걸로 갈아입고 저도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참아야 되는데 아이씨 하면서 그냥 죽이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바람에 설교하면서도 저도 그냥 앞에 서갖고 찬양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은혜와 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사소하고 작은 아니 이 옷이 물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못 이기더라니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찾아가셨을 때 물 좀 달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주님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한 일이 뭡니까? 그 두레박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와봐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여인이 그 두레박을 왜 던져버립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갈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만족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만족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자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족보다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건 만족이 아니고 자족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족한다고.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풍부하든 빈곤하든 그 비결을 알아서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을 찾는 법을 알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가 뭐냐면 옆에, 클레이토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라고 뭐하게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나를 덮고 있던 수건들이 자꾸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혼돈함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이 충만함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어두움이 빛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면 소유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소유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것인 줄. 아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거 뭐예요? 등기부 등본인가? 뭔가를 띄워보면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기록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하여튼 뭐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야. 한 30년 전엔 다른 사람 집이었어. 한 50년 전에 그 집은 없었어. 근데 그걸 내 집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살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뭐하게 하시냐면 이 세상에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 영종초등학교가 이전에 여기 있지 않고 예전에 있던 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 보면 논의 앞에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샘이 하나 있었어요. 논 끄트머리에. 그래서 거기서 미꾸라도 많이 잡고 했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물을 막 휘어져 놓잖아요. 그럼 흙탕물 됩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그 샘물 때문에 다시 그게 맑은 물이 돼요. 저는 그 어릴 때 너무 신기해서 맨날 했었거든요. 이거 막 장난치면서. 근데 좀 있으면 또 흙탕물이 그냥 맑은 물 되고. 이게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내가 흙탕물을 만들어도 조금 있으면 다시 맑은 물 만들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제 이랬던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이스라엘 죽이려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뭔 사람이 돼요?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2000년대 갔을 때 처음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갔더니 야, 이게 신학교 맞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노란 머리, 어떤 애는 남자애가 귀걸이. 그 당시에 귀걸이 쉽지 않았거든요. 귀걸이 이렇게 늘어나, 그냥 조그만 귀걸이도 아니야. 이렇게 여자처럼 줄들어지는 귀걸이 하고 있고, 어떤 애는 또 이상한 거. 야, 이거.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노란 머리, 검은 머리 만드시고, 귀 뚫어갖고 줄 다리고 다니는 애가 귀 막아버리고, 바지 쓸고 다니던 애가 이제는 정장 바지 입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더라고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아, 쟤는 사람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이단요 차기를 차기 전에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샘이 솟아요. 그리고 나면 모든 흙탕물은 맑은 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다는 돈의 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도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와서 가난해지셨대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부유하게 하셨대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그 마음에 샘이 솟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우리 봅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려서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무엇? 기쁨.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많은 환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왜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풍부함과 빈곤함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니까요. 풍부함과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니까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게 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 말이 뭐예요? 명나라인가 언제 때 한 노인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말이 집 나가갖고 마을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 하나 남은 재산 남아갔다고 그랬더니 말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연애해가지고 새끼 쳐서 새끼까지 낳고 왔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겠다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내미가 말 타다가 다리 떨어져갖고 그냥 다리가 그냥 절뚝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애가 그냥 하나인 독자가 그냥 젖거리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 그래갖고 다 사람들 남자들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절뚝발이라 안 끌려가. 그것 때문에 세옹지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유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계속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나갔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도 기쁘다고 막 자랑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서요.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라서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외양간과 우리의 양과 염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이희강 청년 지금 거의 입신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일어나고 군대에 가면 애들이 군대에서 힘들잖아요. 특히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하이바 이거 뭐라 그러지? 철모라 그래요? 하이바가 맞나 철모? 하이바 이상한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는 하이바라 그랬는데 여기 벗으면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놔요? 김보성? 하이바 거기 위에다가 뭐 갖다 껴? 얼음팩이요? 얼음팩 안 낍니다. 저 때는 뭐 했냐면 애들이 거기다가 걸그룹 여자의 사진 갖다 껴요.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 애는 자기 여자친구가 사진 갖다 껴놓고 하이바에 쓰고 있고 그러다가 더웠고 힘들어하고 벗어갖고 보면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웃어. 얼마나 생고생을 하는데 생고생하다가 그 사진 보고 웃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생고생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면 웃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왜 생고생을 하는데 웃냐? 넌 집안 망했는데 왜 웃냐? 나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 나는 그것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건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 기쁨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 안 부러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상이 부럽죠. 왜? 그 기쁨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니까. 근데 그 기쁨이 진짜 있는 사람은 안 부러워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임하면 그 모든 눌려있던 것들로부터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성령이 오시니까 일어난 사건이에요.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자, 이게 무슨 일이 있고 난 후라고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나서 질서가 잡혀요. 무슨 질서가 잡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가져다가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물질은 여러분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면 유물론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물질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물론자로 살아요. 너 연봉이 얼마야?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연봉 많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연봉 적으면 하찮은 사람이고. 그게 뭐예요? 유물론자예요. 돈으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너 가방끈 길어? 짧어. 배운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랑 돈 없는 사람이랑 차별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런 거 차별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먹사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 가봅니다. 오늘 본문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그냥 분주해가지고 이리저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른 것처럼 다윗의 씨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클라우디가 너희들 다 호적해라 그랬더니 요셉하고 마리아가 얘 베들레헴 가다가 그 헛간에서 나셨잖아. 베들레헴 출신이라니까. 갈릴리 살았지만. 어쨌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됩니다. 왜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잡고자 하나 손을 잡는 데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순간,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스스로, 나로서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냐, 우월하냐, 열등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모든 나의 어떤 육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에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모든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고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 자아는 육체의 소욕은 제어되고 성령의 소욕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런 이 세상에 묶여있고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그 예수를 만나면 너도 자유할 수 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너도 이제는 호랑이의 기운이 아니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